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신 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굉장히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믿고 돌아왔고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6장 1절에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부흥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잘 아신 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만큼 초대교회가 왕성했냐면 그들 사이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는 말은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내놓으면 그것을 나누는 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구제하고 나누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었는데 이 좋은 일에 원망이 생긴 겁니다. 이 좋은 일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 좋은 일에 섭섭함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늘 강조하지만 좋은 일에도 사탄은 틈을 탑니다. 좋은 일에도 언제나 악한 것이 끼어듭니다.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100% 좋은 것 없습니다. 그리고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나쁜 것 중에도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 중에도 나쁜 것이 항상 끼어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로 한참 은혜로웠는데 불행하게도 히브리파, 헬라파,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파라고는 말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안에 파벌이 있게 되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사람은 다 인격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에다가 죄가 들어오면 사탄적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끼어 들어오면 그 인격이 사탄적이 된다.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공격하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적인 힘에 의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이업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외적인 핍박,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사단은 언제나 공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원망이 생기고 파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이 일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의인들만 온 것이 아니지요. 죄인들이 온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 병원이다 그랬어요. 병원에 가면 전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오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으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이고 허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적은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막 이상하게 여기고 막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살다가 보면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오고 또 장마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그럴 수 있어. 사람 사는 곳인데 그렇게 여겨야지 막 그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막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막 하면 사단은 옳지 됐다. 너는 내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행하게도 이 초대교회 안에 막 은혜롭고 나누고 구제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나누는 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고 그 안에 갈등이 있게 되고 그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건을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2절 시작. 12사도가 불러 이르되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사건의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과 구제에서 원망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정확히 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 버렸다. 그리고 접대를 일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렸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오게 되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처방을 하냐면 처방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4절, 3절 4절이 처방이니까요. 3절 4절을 같이 읽지요.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굳이 하는 일을 그러면 7 집사를 선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7 집사가 이제 5절, 6절에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전담해서 맡길 수 있는 집사를 뽑죠. 여기서 집사의 근원이 나와요.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집사님들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바로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아무나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은 검증된 사람.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일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없이 하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지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을 뽑아서 7 집사에게 맡기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부족한 것을 이제 보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였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우리가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맡기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오직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고 앞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시면서도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하실 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왜냐하면 비본질에 빠지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비본질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접대하는 일 좋은 거예요. 구제하는 일 좋은 겁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종종 사회복지시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결코 좋지를 못해요. 제가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실습을 하면서 느껴진 것이 목사가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말씀 전하고 영적인 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가 그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은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이 말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았다. 그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 일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지난날을 반성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지난날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보면 보십시오. 교회가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막 고소를 하고 우리가 참 부끄러울 만큼 그래서 교회의 이상이 실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런 분쟁이 오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긴 겁니다. 불행하게도 건축을 해놓고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생겨요. 건축해놓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놓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대상을 놓는데 크리스탈로 놓을 것이냐 원목으로 놓을 것이냐 먼 강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거 갖고 다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냐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그거 갖고 다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좁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강대상이 넓으니까 저쪽에 놓읍시다. 무슨 소리냐 피아노가 왜 강대상에 가냐 밑으로 가야지. 그것이 본질입니까? 카페트를 까는데 파란 걸 깔 것이냐 붉은 것을 깔 것이냐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의 분쟁, 우리의 갈등의 요소를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내 말을 안 들었다, 내가 말한 말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다 방석 깔고 맨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시골에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덕석 깔아놓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그 가르방 필러 써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창문 겨울 되면 바깥에 비닐을 쳐가지고 여름이면 다 뜯어내고 또 방충망 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좋아지면서 방석 깔고 예배드리다가 이제 의자가 들어왔어요. 한쪽에서는 의자 놓자 뭔 소리냐 하나님 앞에 의자 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뭐가 옳습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문화적인 것이고 그것은 어떤 것이 더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 문제지 그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늘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본질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고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
재직에 모여가지고 한번 무엇이 옳은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재직회가 모이면 누가 옳니 누가 틀리니 왜 그런 말이니 자꾸 막 언쟁이 붙고 이제 감정이 격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자꾸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시찰에 노예 시찰에다 올려. 시찰위원들이 모여갖고도 또 서로 또 패가 나눠져요. 또 노예에 올리면 노예패가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순천노예가 난리가 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고 했을까? 우리 잊지 말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도들이 헬라파 대표 와라, 히브리파 대표 와라, 그리고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했어, 이렇게 하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사도들의 권위로.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부탁합니다.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비본질은 자존심 내려놓고 다 양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시겠는가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또 동일한 삶을 살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훼손한 해방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왔을 때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들을 오히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허는 거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한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걸 양보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그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굴신물신하고 종처럼 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내가 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 나갈 때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덕을 세우고 우리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본질인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프로이지만은 슬럼프가 온다 그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슬럼프가 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슬럼프가 올 때 기본을 점검하라 그럽니다. 기본을 점검하라. 내가 혹시 폼이 잘못됐는가? 내가 혹시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기본을 잃어버리고 지금 다른 것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는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서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구제하다가 보면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줬구나. 말씀 앞에 서면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세심하게 좀 했으면 됐을 터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줬구나. 다음부터는 우리가 더 헬라파 가부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어디에 섰을 때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멘이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나로 하여금 자유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면서도 내가 한 것처럼 하신단 말이죠. 내가 깨달은 것처럼 만들고, 내가 이해한 것처럼 만들고, 내가 용납한 것처럼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더 넓고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뭐 모여라, 누가 올렸냐, 시시배배 가리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보면요, 모여가지고 시시배배 하자 하면 더 커져버려요. 언제나 제가 이거 눈여겨봅니다. 학대 재생산 돼버려요. 학대 재생산, 학대 재생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를 다 노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자복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의 간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앞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부흥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부흥됐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침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막 교회가 막 이벤트를 하고 막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처음에는 좋았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교회만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말씀에 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별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고 원망을 품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되겠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직적인 맥과 수평적인 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수직적인 수평적인 맥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브릿나라고는 여인이 아들을 낳고 첩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들을 낳고 본처인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격동시킵니다. 분해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원한과 분통을 토한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다. 다시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꼭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설치고 내가 해결하려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실타래가 막 얽혀져 있으니까 누구도 풀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유명한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뭐냐면 입 다물고 기도해라. 그것이 그분의 외침이었고 그분의 표어였어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문제 있을 때는 입 다물고 기도해라. 기도하되 뭐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라. 우리 사람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 안에도 독이 있고 누구를 이해한 척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또 나쁜 것이 끼어들고 그래서 자꾸 불순물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씻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버리게 됩니다. 꼭 잊지 말 것은 힘들어도요. 이거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어도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수천 년 동안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의 어둠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셨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이거 답이에요. 이거 정답입니다. 이것이 열쇠, 푸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없을 수 없구나. 그러나 이 문제를 사도들이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옛날에는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초대교회가 그런 큰 이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7절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제사장들, 옛날에 제사장들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까지도 그 말씀의 도에 복종하게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목사 자신이 죄가 들어오면 말씀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목사의 메시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진다. 유명한 말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려면 목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잘 아신 대로 교회가 점점점 침체되어가고 약화되어가는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왔으니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부탁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뭐 유튜브 보고 세상 뭐 뉴스 뭐 듣고 뭐 그런 거 묵상할 필요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리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내가 힘쓰리라.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붙들 때 교회는 강력해지고 왕성해지고 능력 있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